등대로에서 버지니아 울프는 인물들이 바다 앞에 앉아 조용히 자아를 되묻는 장면을 그립니다. 한 인물은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지? 누군가의 아내? 어머니? 아니면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존재일 뿐인가? 조용히 출렁이는 파도와 같이 그녀의 정체성도 끊임없이 흔들리고 흩어지고 다시 모입니다. 삶의 무게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잊는 순간 그녀는 바다 너머의 희미한 등대를 바라보며 다시 중심을 잡고자 합니다. 우리는 많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딸, 엄마, 직장인, 친구, 혹은 괜찮은 사람. 그러나 그런 이름들이 무거워질수록 우리는 진짜 나가 누구인지 자주 잊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이래야 해. 그런 모습으론 사랑받기 어려워. 그 말들에 이끌리다 보면 정체성은 점점 세상이 정한 틀 안에 갇혀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회의 틀에 따라 정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기준으로 환산되지 않는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내 안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시선은 조건도 기준도 없이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받아들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분의 시선을 따라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자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세상이 부여한 이름들에 둘러싸여 진짜 저를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행동하고 사랑받기 위해 스스로를 조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의 시선이 저의 중심을 꿰뚫고 계심을 믿습니다. 당신 앞에서 저는 무엇도 덧붙이지 않아도 되는 존재입니다. 흔들리는 정체성 속에서 저를 다시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수많은 정체성의 파도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붙들 때 우리는 세상의 기대가 아닌 은혜 안에 있는 나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묵상이 오늘 당신 안에 진짜 나를 향한 회복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랄프 앨리슨 보이지 않는 인간의 주인공은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 그들이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는 평범한 외모를 가졌지만 사회는 그를 보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진실은 무시당하고 그가 겪는 고통은 주변화됩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속으로 사라지기보다 어둠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그는 다시 정의를 외칠 준비를 시작합니다. 사랑 없는 정의는 폭력일 뿐이며 정의 없는 사랑은 자기만족일 뿐이라는 걸 그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때때로 너무 불공평해 보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정직하게 말해도 오히려 손해를 보고 외면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정의를 말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란 결국 사랑의 공적 표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위해 침묵을 깨는 것, 불의를 외면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삶에서 흘러나오는 정의와 공의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거창한 투쟁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공정하게 대하고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진실을 침묵시키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때로 너무 복잡하고 정의롭지 않은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 속에서 저는 때로 침묵하고 외면하며 포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은 정의가 흐르는 세상을 원하시고 그 시작을 제 안에서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 없는 정의도 정의 없는 사랑도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정의를 살게 하소서.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용기, 작게라도 움직일 수 있는 결단을 오늘 제게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당신의 입술과 손끝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조용히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 첫 시작은 나는 아무 영향도 없잖아라는 마음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작은 용기입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주인공 토마시는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끊임없이 회피합니다. 그에게 삶은 가벼웠고 그 가벼움은 자유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그 가벼움이 의미 없는 무게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사랑 앞에 섰을 때 그는 말없이 멈춰 섭니다. 그 사랑은 진실 앞에서 도망치지 않게 했고 가벼운 존재에 깊이를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의미 없는 가벼움에 매달리며 살아갑니다. 피상적인 관계, 빠르게 소비되는 뉴스, 얕은 위로들. 그 속에서 진실은 불편하고 책임은 버겁고 사랑은 때때로 너무 무거워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진실을 향한 과정이며 그 중심엔 믿음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볍게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은 진실의 길이며 고통의 책임을 담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사랑은 감정이나 상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어지는 진실의 여정입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은 가벼운 행복이 아니라 깊은 진실과 함께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때때로 사랑을 가볍게 받아들이고 쉽게 흘려보낼 수 있는 감정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랑이란 진실을 향한 믿음의 여정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의 관계 안에, 제 하루의 선택 안에 당신이 보여주신 사랑의 무게를 담게 하소서. 쉽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진짜 삶의 의미를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은 때로 무겁고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길 끝엔 믿음이 세운 삶의 깊이가 있습니다. 이 묵상이 당신의 하루에 흔들리지 않는 진실과 쉽게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소년 스티브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는 종교, 가족, 학교, 친구들의 말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려 하지만 그 목소리들은 서로 충돌하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결국 그는 세상의 말들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찾아 떠납니다. 그 여정은 혼란스럽고 외롭지만 그 안에서 그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와 불꽃 같은 확신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매일 누군가의 말 속에서 살아갑니다.
넌 이런 사람이야. 넌 그 일엔 안 어울려. 그만두는 게 나을걸? 이 수많은 목소리 속에서 우리는 쉽게 길을 잃습니다. 자신의 정체성도 방향도 불분명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분 안에서 발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말씀으로 형성시키고 우리를 향한 말씀은 비난도 압박도 아닌 부르심의 음성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세상의 많은 목소리들 중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존재를 명확하게 세워주는 진리의 소리입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혼란은 물러가고 그분의 뜻 안에서 정체성과 삶의 방향이 다시 세워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수많은 소리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 비난, 평가 속에서 제 마음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음성만이 저를 진짜로 이해하고 부르신다는 걸 다시 믿습니다. 주님, 그 부르심 앞에 다시 서게 하소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소서. 당신의 음성 따라 살아가는 오늘이 가장 나다운 날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건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자아가 흔들릴 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씨 451도에서 소방관 몬테그는 책을 불태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책 속에서 진실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불을 지르던 손을 멈춥니다. 세상은 그에게 말합니다. 책은 혼란을 만들 뿐이다. 하지만 그는 깨닫습니다. 진실은 때때로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진짜를 증명하는 유일한 감각이라는 걸. 그는 불 속에서 도망치는 대신 진리를 향해 걸어갑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믿음과 확신을 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 진실 위에 세워진 것인지 되물어볼 용기를 갖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진리는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더욱 가치 있습니다. 진리는 불편하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리는 적은 수의 선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에만 의지하지 않고 그 확신이 진리에 닿아 있는지 돌아보길 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개역개정 대한성서공회. 주의 말씀은 눈에 확 들어오는 화려한 확신보다 조용히 앞을 비추는 작은 등불과 같은 진리입니다. 그 빛을 따라 걷는 자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주장과 믿음이 저를 흔들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제가 가진 확신이 당신의 진리 위에 세워져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정직한 용기를 제게 주소서. 말씀이 제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제 생각과 믿음을 세우게 하소서. 편한 말보다 참된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불편한 진실이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담대히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부시게 확신을 주는 말보다 조용히 진리를 비추는 말씀 한 줄이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이 묵상이 당신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단단히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